예레미야 50장 4절 5절 말씀, 구약 113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다시 망하는 길, 다시 일어서는 길, 다시 망하는 길,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해 있는 이제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 10개국의 심판과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써 있어요. 근데 오늘 50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포로된 유대 백성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6장에서 51장까지 열국을 멸망시키는데 오늘은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이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같이 이제는 출 바벨론 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다시 망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반대로 다시 일어서는 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장 오늘 본문은 그 1절부터 10절까지 해당되는데 50장 1절에서 3절은 다시 망하는 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망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망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해요.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그리고 갈대아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따로따로 얘기하고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국가를 명칭하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겠다고 바벨론한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포하실 때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어요.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에 이제 고대 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대 바벨론의 그 위험이 어땠냐면 6대 왕이 함무라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센 나라가 당시에는 영토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다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은 성경보다 400~500년 전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법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관들하고 왕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권위가 신의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법관과 왕의 회의는 신들의 회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회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무총리 그리고 참모진들과 회의할 때 그냥 이게 대통령과 참모진의 회의인데, 당시에 함무라비 왕과 그들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신의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센 능력을 갖고 바벨론이 당시에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바벨론은 벨 그리고 무르닥 똑같은 말인데요. 신상,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러한 주신들은요, 국가적인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주 큰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지금 미국과 같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힘이 센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고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예언이 선포될 때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게 되냐면 아시리아에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아시리아한테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망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수세기가 지나서 지배국이었던 아시리아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아시리아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금 자주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요, 재기하는 것은요, 처음 무언가를 시작해서 일어날 때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한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못 일어난다, 헤매고 있다, 정신적으로 그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야 일어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 그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이렇듯 한 사람이 실패했다가 일어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망한 바벨론이, 아시리아에 의한 망한 바벨론이 재건돼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국가가 망했는데 국가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IMF 때 우리나라가 거반 망하게 됐는데 일어난 거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을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 50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도 짐승도 혼란하게 되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망했다가 다시 재건됐다가 페르시아에 다시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일어난 것도 힘든데 다시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의 왕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정과 기초법이 그 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체계로 사람들을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안에서 벨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법과 시스템을 만들고 왕들이 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참히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 아까 10개국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함께 멸망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수려한 법체계도 필요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282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282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망하는 데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인간에 만드는 가정의 법, 체계, 행복의 조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벨 우상, 자녀 우상, 성공 우상, 건강 우상, 명예 우상, 자기 열심 우상, 자기 미래 계획, 비전 우상, 이런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놓으면 그게 다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망하게 하시는 그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저와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오늘도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 새벽에 앉아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은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시 망하는 길. 망했다가 일어났으나 결국엔 우상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법체계 때문에, 신조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다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단면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 이렇게 벌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시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을 해도 심판과 벌로 끝나서 완전히 유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의 마음판에 아주 깊이 선명하게 새겨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와도, 재앙이 왔어도, 심판을 받았어도 재앙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날 때에도 터널의 끝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벨론한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길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하게 돼요. 4절 5절입니다. 5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눈으로 그대로 5절을 보시면 5절 끝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시는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리라. 말씀에 복종하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는 거반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로의 군사에게 죽게 되었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모세의 성막에 솔로몬의 성전에 쉐키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라고 여러분 하늘의 구름의 언약의 징표로 그들에게 언약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고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세계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봤어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죠. 하나님, 내가 빈들에 줄일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내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에 결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붙들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열기가 식고 찬양의 열기가 식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혈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한 그 언약들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는 아닌지요.
두려움에 절망해버리고 때론 손해볼까봐 주님보다 세상 이익은 먼저 쫓고 세상에 쏟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관성 그대로 움직이던 대로, 움직이지 않던 그 관성대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정말 강대국 미국과 같은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미래의 소망을 품고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5절에 이런 말이 너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아야 돼요. 잊을 수 없는 언약.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린 거냐면 뒤에 우리는 자꾸 그 언약을 잊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까먹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했을 때에도 그 언약을 잊지 않아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보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태산 같은 바벨론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신실하게 도우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잊을 수 없는 언약이 자꾸 잊혀지는데 여러분 은혜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살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 깜빡깜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는 게 뭐죠? 내일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핸드폰에 메모리를 해놓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 오늘도 내일도 고난이 있는 지금 환경이 잘 안 바뀌는 때인데 자꾸 절망한다 그러면 알람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메시지를 써놔갖고 말씀을 새겨서 알람 맞춰놓고 딱 뜨면 알람이네. 근데 메시지가 뜨게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다 해놓고 암송을 하든지 읽기를 하든지 눈에 띄는 데 써놓든지.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길을 이렇게 많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교 전승에 보면요,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유대교 전승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을 마주하면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천사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정도로 천사라도 팔을 들어서 얼굴을 가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이 크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경에 읽었잖아요. 잊지 말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방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가 되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건강하다가 병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정신 못 차리고 관리 안 하면 또 그 병 듭니다. 아무리 힘든 병에 걸렸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삽니다. 그 원리 붙들고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망하게 하고 끝을 향해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되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망하는 길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길 살 수 있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